여호와는 거룩하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이제 앞에 있는 시편들 속에서는 이제 능력이 많으시고 또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오늘 본문 시편 99편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3절에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5절에도 그는 거룩하시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도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또 가장이라고는 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아주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거룩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싫어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있다 하면 거룩함이겠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시편에는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는 그 내용이, 그 주제를 가지고 있는 시편이 3편 나옵니다. 93편, 97편, 99편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 한 번씩 봤습니다. 93편도 한번 볼까요? 93편 찾아보십시다. 93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옛날 성경에는 통치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니까 아주 공평하게 다스리시잖아요.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릴 때 불의가 이만큼도 없고 공의와 공평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요. 그래서 의인들에게는 반드시 이게 이제 마지막 이 세상에서가 아니면, 이 세상에 마찬가지지만 아니면 마지막 심판 때에 분명하게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의인들은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지만 악인들은 영원 패망하고 멸망하게 된다. 이 편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무지한 사람들은 언제 깨닫겠느냐 이야기를 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게 뭐냐. 악인들이 풀과 같이 다 자라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흥왕하지만 그들이 영원히 멸망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지한 사람들아,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들이 언제나 깨닫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하고 세상에 군왕들이 떠들지만 그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 이게 하나님 다스린다는 겁니다. 아멘. 세 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93편, 97편, 99편. 그것도 서두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러면 만민이 떨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떨 것이다. 그랬고 땅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땅도 흔들린다. 오늘 불의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여호와의 원수의 대적으로 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떨다 이 말입니다.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요동치 않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다스리는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떠오른 거예요. 땅도 흔들리고 그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96편 시편 96편 10절을 보면 여기 지금 1절에 99장 1절에서는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96장 96편 10절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오늘 여호와께서 다스리니까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96편 10절에. 그의 나라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만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악하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게 된다는 것이죠.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27절에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을 보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7절. 우리 수요일날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찾으면서 확인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 주신다 표현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27절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니라의 말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이게 진동하지 않아요. 세상이 진동하지만 진동하지 않는 것을 영원하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를 이렇게 진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편 기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이렇게 흔들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서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이제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보여주고 있죠. 이 그룹이라는 게 이제 그 은혜의 보좌를 덮고 있는 그 천사들을 조각한 상을 가리키잖아요. 그게 이 그룹의 그곳에 이제 그 그룹 밑에 뭐가 있나요? 은혜의 보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곤 했지 않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좌정하신다. 그러니까 땅이 흔들릴 것이거다. 모든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이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이름, 이 크다,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나오는데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크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크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근본이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운 이름, 두려운 하나님은 누구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판주로 이제 오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두려운 자로 오십니다.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두려운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오늘
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은혜로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삼위일체를 잘 나타낸 부분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 또 아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서도 크고 두려운 이름. 오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찬송하라. 크고 두려운 이름. 그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이 있지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는 나가야 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공의롭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재판하신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반복적인 단어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죄가 이 하나님이 이 죄를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회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회복하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5절에 나와 있는 3절에 나와 있는 보십시오. 주의 크신 이름을 찬송할지니 찬송하는 겁니다. 3절에 주의 크신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랬고요. 그 다음에 5절에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니 경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니 9절에. 그러니까 오늘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회복하는 방법을 성령이 알려줍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송하는 겁니다. 오늘 3절에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렵고 크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 때 그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이다. 그는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다 거룩하시다. 3절, 5절,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3절에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래서 그 이름을 찬송할지니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5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다음에 9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오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그 6장 3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며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3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6장 3절. 자, 3절 읽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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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잖아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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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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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반복하는 용어는 없어요. 위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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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이 없어요. 오늘 유일하게 세 번 반복하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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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다. 누가 지금 외치는 거예요? 성전에 그 천사들이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부정을 저지르고 음란을 행하고 칠계를 범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도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고 이 나라가 이런 나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사람이 눈 감아주고 그냥 누가 이번에 덮어주고 총회장이니까 덮어주고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니까요.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하시도다. 계시록 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계시록 요한계시록 4장 6절 한번 볼까요? 예? 보자. 잠깐만요. 사장 6절이 아니고 정사절인가요? 저기 8절이요. 4장 8절이요? 네. 예, 4장 8절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4장 8절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 중간 부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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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오늘 천사들이 이렇게 또 외치고 있잖아요. 그 네 생물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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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송축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전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거룩 거룩 거룩하다. 오늘 요한이 그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네 생물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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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전능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국 교회가 또 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거룩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무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만의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추구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아멘 그렇게 행할 때 오늘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되 응답하셨도다. 오늘 그의 제사장들 중에 하나님의 제사장들 중에 누가 있느냐? 모세와 아론과 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다. 이 세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또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 근데 여기에 모세는 공식적으로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그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임명은 받지 않았지만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제 모세이죠. 모세입니다. 여기서 이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가 코헨인데요. 코헨. 이제 이 말은 이제 송사를 이제 청구하다라는 뜻인 카한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이 코헨이라는 제사장이 송사를 청구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이라는 의미 속에는 이제 중보자, 중재자, 그다음에 변호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사장 하면 중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중보자가 되는 거, 기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호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모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모세나 또 모세가 또 아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재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세 같은 경우 그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출애굽기 32장 거기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그 백성들이 이제 그 원망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망시킨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봅시다. 모세가 중재자로서 역할을 했던 부분들을 한번 봅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실제적으로 감당하고 있고요. 또 모세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시내산에서 언약의 피를 뿌렸고 또 성소를 만들었고 성소의 기구들을 다 안치했잖아요. 그리고 아론의 그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했잖아요. 이런 일을 했고 또 실제로 백성들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론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민수기 16장을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16장 47절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16장 47절. 아론이 민수기 16장 47절 보면은
4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그 피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랬습니다.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반역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행하고 대항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 때문에 이제 그 250명이 향로를 가지고 이제 서게 되면서 죽습니다. 고라 자손들도 역시 죽고요. 고라가 죽지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희들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원망을 할 때 연병이 생긴 거 아닙니까? 백성들 가운데 이미 연병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럴 때 모세가 아론에게 지금 향로를 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그 위에 향을 들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아론 제사장이 지금 16장 47절에 이야기를 하죠. 죽은 자 47절 48절에 아론이 모세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48절 죽은 자와 산 자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아론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고라 자손이 그 반역을 인해서 250명 죽는 것을 제외하고 이 연병 사건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49절에 14,700명이었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49절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그 죽음을 징계를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건데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보 역할을 감당하면서 죽음을 면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중에 사무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편 99편 6절에 그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사무엘상 7장 9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7장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해왔을 때 그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야기했을 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 상 12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23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12장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아멘. 오늘 모세나 아론이나 사무엘이나
민족적으로 자기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또 자기 자신의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중보기도했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주의 종이 여호와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자로 부르시고 계세요. 그럴 때 사무엘처럼 여호와여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 이제 그 부분을 보게 되죠. 이제 99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그 6절에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이 부분 여기서 그들이 여기에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도다. 그런데 그 7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오늘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기도하니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7절에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오늘 이 부분과 연관을 우리가 시켜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부분이죠.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증거와 율례,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14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이게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이다. 그 부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불평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15장 7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오늘 모세와 사무엘 또 아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율례와 증거를 지켰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 우리에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8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8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이 앞에 부분 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할 때 그들과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할 때 그들과 이거를 분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이 말은 여기서 그들은 모세와 사무엘 그 다음에 아론을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여기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 라고 일반적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그들을 둘 다 모세, 아론, 사무엘 이렇게 또 보고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모세, 아론, 사무엘에게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이제 본다 그러면 방금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을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다. 여기서 그들의 행한 대로 모세도 아론도 또 사무엘도 그들의 행함이 실수가 있었어요. 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았다라고 보면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반석을 치는 그런 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론인 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고 또 사무엘은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아들의 그 품행이나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런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 죄는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징계를 행함으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모세는 반석을 치는 사건 이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아론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가 다 파괴되고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은 자기 아들이 왕으로 되지 못하고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봐야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그 두 번째 그들의 행한 대로 갖게 됐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상징한다고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렵고 죄악을 많이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셨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들어가서도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또 볼 것이냐. 거룩하신 하나님. 그 생각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